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과 맺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2세대와 맺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내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오늘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비롯해 모든 남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어떤 이들이 더해졌습니까? 20세 이하의 남녀 어린이들과 여자들, 또 진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의 지도자와 사회생활의 주체가 되는 성인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였던 유아와 여성, 또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공동체의 특정 그룹이 아니라 그 땅에서 커다란 영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교회에서 자리만 겨우 채워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제사의 선봉에선 제사장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와 맺은 언약이지만 동시에 이 언약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다음 세대와도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본문에 여기 서 있는 자는 출애굽의 2세대를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이들의 자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적용되는 대상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천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과 인내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도 같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 나라를 패하지 않고 지켜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 자녀들 가운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전수하여 그들 또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이 오늘 나의 언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언약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주어질 저주에 관한 경고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불편해하는 저주의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계약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쪼갠 짐승 위로 지나면서 만약 이 계약이 파기될 때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짐승의 피와 같이 피로써 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은 이러한 언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모압 언약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의식은 행하지 않았지만 저주의 말씀을 통해 이 계약이 파기될 때는 죽음으로써 갚겠다는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약을 지켜감에 있어 생명을 걸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 또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